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교차함에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갈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아멘. 지금 주님께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것은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왜 그렇다겠죠? 이 땅에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것은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눌리고 억압된 자를 해방시키려면 더 큰 힘이 오야 하는데 그 힘은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 자신이 영적인 해방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권능을 받으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또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권능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상에서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이를 치유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치유함을 받으라고 하고 귀신은 떠나라고 해도 이게 되돌아 않습니다. 근데 마침내 예수님이 올 때 그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기독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그 타성적인 그 관념적인 그 한계를 우리는 그 이상은 다시는 들어가려고 안 해요. 우리는 경험적인 한계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내 이 머릿속에 그냥 항상 입력이 되어 있고 이것이 합리적 논리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지금 상태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3차원을 뛰어넘는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증명되고 입증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3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의 천국으로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권능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적인 걸.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담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모든 이 천지 영계와 물질계를 지으신 분이 이 땅에서 창조를 하신 분이 이 땅에서 고치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담이 무슨 말이냐 이거야. 뭐죠?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건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야. 창조주가 하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 근데 뭐죠?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을 때 그분이 제자라는 건 그분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창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 땅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려느냐고 제자들한테 질책을 하셔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할 수 없는 걸 제자들이 못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할 수 있는데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할 수 있는데 못한 게 뭐냐고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어요.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들은 전부 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뭐죠? 마귀의 견고한 진을 뚫을 수 있는 그 내적인 내공의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서 밤새 기도하셨고 시간 맞춰 기도하셨고 사도들도 기도를 수없이, 이 기독교는 기도하는 데야. 근데 지금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30년 전에는 골짜기 제가 18년 전만 해도 갈매산에 가면 이렇게 저녁에 그 채플루단이 신학교생들이 올라가면 이 짝 저 짝에서 깨구리 울음소리가 막 울듯이 방언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났어요. 각 신학교에서 저기 채플루단이 산기도 올라와 가지고.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데가 없고 기도원이 다 문 닫혀 가는 거야. 기도원의 옛날 기도원의 이름들이 다 뭡니까? 무슨 금식 기도원이었어요. 그죠? 금식과 기도가 그렇게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들어가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져오리라.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 무화과 나무 말로 비틀어진 걸 놓고서니. 그러면 뭐라면 21절에 가면 없음 이렇게 써 있어. 근데 킴 제임스 원 저기에는 보면 뭐라면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야. 그게 뭐죠? 큰 기적, 큰 능력, 그것을 행할 때는 반드시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이 찐 게 2년밖에 안 돼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한의사가 왔길래 증맥 좀 해보라니까 목사님 쉬라는 증맥 이 맥이 나온대. 왜냐하면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지금 대전 가서 막 계속 지금 저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막 쉴 수가 없어요. 막 가슴에 불이 나가지고. 근데 그래도 쉬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 일을 하면서 이 성령이 들어오면 무슨 마음을 주죠? 절제도 주지만 불타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찌고 저기 한 게 2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제 동영상을 보면 총각 같아, 총각. 삐쩍 말라가지고. 목사님 맞느냐 이게? 그렇듯이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까? 이게 영의 세계에 들어갔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제 칼에 자기가 다쳐버리는 거야. 능력을 갖고. 왜? 절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능력자들 옆에 있는 비서 같은 분들을 전부 다 국내에서 못 만나면 미국 가서도 다 만나게 했어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일생을 산 것을 다 제가 듣게끔 했어. 왜 그랬을까요? 너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받은 사람은 다 넘어졌어. 그래서 이 길이 이렇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저도 바울 사도는 항상 피 흘리기까지 네가 싸웠느냐 이거야. 영적인 네가 육적인 지금 싸움을 했느냐 이거야. 너 자신을 죽였느냐 이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하다가 안 되니까 전부 다가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야. 영적인 것은 위험하니까 그냥 들어갈 거 없고 안전하게 그냥 보편적인. 아니죠.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걸 막 튀어넘고 뚫어나가는 거예요. 막 돌진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뭐냐면 이 자신이 그 역량을 어떻게 보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막 그 변화가 나타남에 하나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는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마가복음 작은 병만은 고쳐졌는데 간질병 큰 병마에 앞섰을 때는 물과 불에 막 본인이 뛰어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센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내공이 쌓여지 않은데
기도원들이 지금 다 문 닫아가고 기도를 안 해요. 교회들은 기도를 안 하고 공부를 해. 아니 이게 학문이로 이게 되는 게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수없이 신학적인 아니면 학문, 지식적인 성경적인 지식은 풍부한데 가분수야. 하나도 그 야성적인 이 권능이 하나도 나오질 않는 거야. 하고 그 영적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도 문이 열리질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뭐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 사역을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 사역을 주님이 하셨고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함, 권능을 사도행전 1장 8에 심심해서 쓰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얘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가 마태복음 10장에 내보낼 때 뭘 줘서 내보냈다고 했죠? 신무기를 줘서 내보냈다고 합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줘서 내보냈다고 합니까? 아니죠. 오직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지금 이 사역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권능이 필요한데 이 시대에 이 권능을 지금 다 잃고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늘 죽은 자를 살리고 수없이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가 매일 아팠어요. 어느 정도 아팠느냐면 말뚝을 박은 것처럼 아팠고 간지라는 사람까지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은혜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종이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될 정도로 어떤 때는 그냥 막 싫어지고 가고 또한 만나서 얘기하면 말도 어둔하고 막 그냥 거기다 대고 더듬기도 하고 거기다 대고 좀 못생긴 것 같아. 왜냐하면 환시로 보니까 막 성질되기만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문장 이 편지 하나는 막 힘차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하나님 저 이 가시 이거만 빼주면 제가 3배는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일할게요. 하고 간절히 뭐해서 금식하며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빼달라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우리 원장님이 잠 좀 잘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식으로. 그랬는데 주님이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약할 때 강함이다. 내 능력은 내 이렇게 하는 내가 다 알아. 이런 사람한테는 내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 나는 주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면서 애기처럼 주님을 매달리는 자를 통해서만 내 능력은 온전히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내가 그래서 능력과 내 약함을 감사하게 됐고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기뻐했다고. 지금 이거 십자가예요. 이게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주님 때문에 그 곤고를 당하는 그러면서 그 잠 못 자고 아프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 막 못 먹고 하면서 매 맞고 춥고 이것이 이 삶을 주님 때문에 이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케 나온대.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확 받고 이 땅에서도 탁 막 누리고 살고 싶은 거야. 저도 그래요 사실은. 근데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듯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괴 목회 큰 교회로 다니 막 성장을 하면 뭐가 되죠? 주님이 벌써 백화에 나가 계셔. 사람이 주인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뭐가 되죠? 주님은 그래서 그 나라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병거나 말이나 군사를 많이 갖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래요. 너가
어느 민족보다도 작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논리는 전혀 이 세상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어떻게 탄생을 해야 맞느냐면 하늘에서부터 짜자자잔 하면서 막 그냥 천군 천사가 막 나팔을 불며 막 그냥 막 하면서 막 하늘에 빛으로 가득 차고 무지개로 가득 차며 막 해서 언내가 하나 내려오야 하고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하는데, 이건 뭐 이 세상 사람도 저기 할 수 없는 그 아기를 구유에다 날 정도로 어려운 삶 속에, 환경 속에다가 넣고 그분이 메시아라니까 믿어지들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 이해해야? 이 세상의 논리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로부터 떠나면 그분이 계속해서 영을 열어줘야 해요. 영을 열어주고 가르쳐줘야 알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랍니까? 십자가의 도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가 그 명성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 수없이 성경을 아마 다 외우고 다 논문을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연구를 많이 몇십 년 동안 했을 거야. 그런데 왜 자기를 버리는 일을 못합니까? 왜 자기가 희생되는 일을 못합니까? 십자가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자기 멸시, 자기가 스스로 멸시를 당하는 건데 왜 이걸 못합니까? 어리석게 생각되기 때문에. 근데 믿는 자, 정으로 영으로 주님을 만난 자, 최소한 여기 오셔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은 스스로 내 행복을 버리면서 스스로 많은 사람 멸시를 당하면서 주님의 이 좁은 길을 걷기 시작을 해요. 왜? 이 십자가는, 이 하나님이 지금 가리키는 이 길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많은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막 이상하게 몰리는 것도 싫고 멸시당하는 것도 싫고, 수없이 내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많이 인정받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무릇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우리 집에 식구들이 하도 골 아픈 사람들이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제가 초계와 같이 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왔으니까 저 좀 한번 인도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그러더래요. 나도 너를 초계와 같이 버려버린다고. 다 뛸 것 뛰고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하나가 만나는 거 하나, 우연히 하나도 없어. 제가 이렇게 보면 나를 속썩게 하는 사람도 그것도 다 지금 주님이 붙인 거야. 왜? 내가 아직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야지 이게 되지, 현실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아프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없이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뭐랍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신앙이라면 예수님만 믿기 시작하면 막 돈도 벌고 막 병가 건강 모든 게 다 좋아져야. 근데 어떤 데는 거꾸로 가는 데도 있어요. 왜?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바울이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약에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이 말씀대로 핍박과 환난과 곤고에 처함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걷는 이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없이 이 땅에서 그냥 끝난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왜 이렇게 살지 우리가? 왜 주님의 제자가 이렇게 살지요? 소망이 이 땅에 두드러내서 그래요. 소망이 영원한 생명이다 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잘 되어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슬퍼도 좋고 발표도 좋고 칼로 찔러도 좋고 톱으로 잘라도 좋고 이 땅에서 매장을 당해도 좋고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느냐 이거야. 주님의 뜻을.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에요. 거기다 뭐라고 표현해? 히브리서 11장 34절은 이렇게 표현해. 세상은 그를 가히 감당하지 못하더라. 거기에는 또 영어적인 원어로 보면 뭐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은 세상에 살 가치가 없더라. 주님을 깨닫고 보고 영의 세계를 보고 보면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삶은 발핌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잘 알 거예요. 근데 한없는 억울한 소리를 제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가 들을 때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결산 때 보자 이거야. 주님이 해결하실 거라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이 세상의 지혜를 모든 걸 갖다 동원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영이 깨닫게 해줘야 해요. 이 길은 하나님 영이 능력을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뭐냐면 진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간적인 판단력, 순간적인 추진력이 어떠한 사람보다도 탁월할 정도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분은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이분 안에 다스림을 당할 때 이분께서 놀랍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이 성령께서 오시면 죄를 이길 힘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는 90% 이상이 나의 지금 무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뭐랍니까?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하는 기도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4절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곁들여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 희고 검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십니다. 내가 물질이 얼마를 필요하고 내가 얼마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분은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지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가 여러분 스스로가 걔들보다 우리가 부모가 더 걱정을 해요. 부모가 더 걱정을 해요. 요번에 어떤 분이 자식이 늦게 혼기가 찼는데도 못 갔다가 이렇게 좋은 자리가 나왔다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그분이 그래요.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근데 그 본인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부모라는 게 그래요. 자식이 내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은 얼마나 더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겠느냐 이거야. 근데 욕망적인 이 세상적인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주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A와 B와 힘을 합해서 좋은 일을 이루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해.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여정에 아픈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낙심되면 하나님이 풀무불에다 집어넣고 막 나무를 말하면 전지 작업을 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잘라질 때는 아프지만 그가 저기 하게 되면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 온전한 상품의 열매를 맺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전지 작업, 농부가 이 돈 전지 작업하듯이 우리를 막 우리의 지금 잘못된 것을 쳐내고 아프게 하면서 방향을 막 바꿔나가죠. 왜? 마침내 영원한 복을 받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에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 거기다만 맞추는 거야. 어떤 사람?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근데 성령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뭐야? 어떤 분들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영적으로 계속 눌리고 공격받는 걸 그냥 아주 은사로다니 아주 느끼고 그냥 괴로워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와서 그냥 목사님 이는 뭐 귀신 좀 안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이번에 미국 갔는데 한 분이 남편 환시가 열려서 은혜 받다가 그러니까 남편한테 귀신이 오면 그런데 절로 가라고 남편한테 절로 가라고 아니 딴 데다 쫓지 왜 남편한테 쫓냐 막 그러면 무서워 죽겠다고 이것 좀 안 배웠으면 그래서 내가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느냐고 얼마나 좋은 건지 아느냐고 남들은 한 번만 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봐지는 거라고. 그게 당신은 그 영적인 공격, 영적인 세계를 알므로써 뭐가 되느냐면 주님을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죄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안 칠 수가 없다고. 그 하나의 결박동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로마서 8장 13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이 뭐 하시는 거야? 육신의 욕망을 꺾는 거야. 기도하며 내가 이 막 그 맹렬하게 욕망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그 맹렬한 그 유혹의 불길을 막 기도하면 태워주기 시작을 해. 스쳐주기 시작을 해. 시켜주기 시작을 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를 안 하면 뭐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이 육신의 정욕 죄를 이기들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먹고 말씀만 먹어서 기도를 안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고 기도하라고 안 했겠죠. 말씀도 먹고 기도도 하고 성령을 충만하면서 그래서 뭐죠? 이 마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밥을 안 한 쌀 같아요. 근데 그냥 거기다 이 밥통에다 물 넣고 불 떼어가지고서니 먹지 않으면 쌀이 어때? 생쌀 먹어도 되기는 하지만 잘 먹는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밥하다 잘 먹던데 그거보다는 밥을 해서 먹어야만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성령으로 이 말씀을 다 저기에서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밥을 해서 먹듯이 이렇게 먹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너무 메마르고 성령만 있으면 너무 부풀고 말씀과 성령이 쫙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한 주님이 그게 필요하다는데 나 수많은 사람들 필요 없다는 거야. 주님보다 더 세다 자기가 더 하려면 주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태양이 조금만 각도만 이렇게 틀어서 지구하고 조금 가까운데 작년이 얼마나 더웠어. 작년이 아니네. 올해 얼마나 더웠어. 그게 뭐냐면 크게 막 떨어진 것도 아니요. 각도만 지금 돌던 게 지구가 돌던 게 태양하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저기 한 거 그 정도인데 이렇게 덥고 저기 했어. 근데 그 태양에 2조 배, 2억 배가 아니라 밝은 행성이 또 하나 있대. 하고 그 은하계는 이루 말할 지금 물질계만 해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 모든 것을 물질계만 해도 하나님이 창조를 한 거야. 근데 거기다 영계까지 창조를 한 거야. 근데 지구 여기서 우리가 보는 요거 하나를 갖고 기다 아니다 계속 따지는 거야. 기다 아니다. 아니죠.
우리의 생각을 지금 다 내려놓고 잘못된 사상, 생각, 논리, 기준을 다 내려놓고 말씀은 진리라고 하잖아요. 말씀에 아멘을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내 기준에 의해서 뭐죠? 내가 원하는 복음을 받으라고요.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랍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찾아간대. 뭐지?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간대. 자기 부인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관절과 골수가 영과 혼을 쪼개매 변화되게 생명이 나오는 데를 찾지 않고 어떤 데를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교회. 설교가 무슨 설교일까요? 절대 거기는 회개 찬양도 안 한대야. 사람 떠난다고. 뭐냐면 계속해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계속 복을 줄 거라고, 하나님은 복 주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고 막 이렇게 지금 계속 하는 게, 그러면 뭐 다 기분이 좋아. 근데 여기 와서 한번 들으니까 기분이 더럽게 나빠. 막 맨날 죽으라고 하고 십자가 지라고 하고 너 아직 시원찮다고 땡감이라고 하고 아직 구멍도 안 열렸다고 하고. 요번에 영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흑인 목사님인데 부인이 변호사래. 그러니까 난 어떻게 그 변호사 같은 부인이 어떻게 그런 목사님하고 사시나 궁금해. 근데 막 이 남미에서 좀 저기에서 거기 뭐 영국을 살리겠다고 온 목사님이라는데 딱 보니까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보니까. 근데 저는 안수를 딱 하면 알거든요. 땡감인 거야. 불도 안 들어가고 기름 부음도 안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예언이 틀렸다 맞았다 하죠. 은사를 받았어도 당연히 그렇게 됐죠. 정립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한 50명 되는 목회를 지금 영국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또 아주 막 대단한 분이라고 할래. 아이고, 저 가면 막 영국에서 자기 교회에서 한번 집회 한번 하자고 그러길래 나도 그럼 오면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안 한다고 할 수도 큰일 나서 지금 그 사람은 없다고야.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가득 보편적인 영의 세계의 사람들은 그 영의 세계에 저희가 있어요. 영적으로 뚫려 나갈 때 이 조그마한 기도원도 휴지를, 화장지를 갖다 놔요.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뚫려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토하고 기침하고 소리내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불을 받든지 기름 부음을 받든지 거기서 이 영적인 육적인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있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이분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 많이 뚫리는데 이 속에서 안 뚫린 게 많은 거야.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여러분들이 자동차 세차를 할 때 호수가 이렇게 꺾이면 막 튀죠, 이렇게. 예? 똑같아. 왜냐면 물은 들어오는데, 기름 부음은 들어오는데 여기 맥힌 데가 있는 거야.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저기 그래도 그 사람 어느 정도 간 사람이요. 나중에 저기 뭘까요? 그냥 이렇게 받아주면 뭐라 할까요? 제가 5, 6년 전에도 바위가 눌러놓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깜짝을 못, 어마어마하게 기름 부음이 내려와요. 근데 내가 안 뚫려서 못 느끼는 거야. 안 뚫려서. 저는 그 15년 전에 같은 때 이렇게 주요 하고선 이제 그때 외국인들이 집회를 저는 많이 짜쳐다녔어요. 딱 하면 그냥 나가서 쫙 깔릴 정도로 막 그냥 막 기름 부음이 그냥 그걸 막 느끼고 그랬었어 옛날에. 그래서 지금 영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존재를 하는데 육이 영의 몸으로 기도가 안 뚫려 가지고 들어가들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뚫린 만큼 느끼는 거야. 여기서도 지금 그래요. 지금 똑같이 성령님은 저를 통해서 이렇게 똑같이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뚫린 만큼 받고, 예외로 오늘 주님이 얘는 좀 손을 봐주었구나, 얘가 충성한 걸 봐서 얘는 오늘 특별 별식을 하나 주었구나, 별미를 하나 주었구나, 이런 때에는 보편적으로 똑같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저도 제가 운전하다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보았고 느꼈고 조금 주님이 인도함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보는 건 너무나 이 지금 성경에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무슨 학교만 잔뜩 만들어 가지고 공부만 하고 수료증만 수없이 따다가 다 붙여놓으면 뭐 할 거야? 귀신 한 마리 보들 못하고 느끼들 못하며. 수료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하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지 내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역은.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셔서 70인의 제자가 권능을